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연달아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그에게 주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아니하고 간단하지 못할 줄을 알아나이다. 말씀하면서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가게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오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책 제목이 뭐죠?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까지도 못 만나봤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자랑을 하고 만천하에다가 그 믿음을 공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은 어디로 믿음이냐? 그렇게 되면 세 가지를 본문에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정통신앙, 따라서 정통신앙, 우리 믿음을 말씀이라는 타깃에 다 쏘았을 때 가운데 정통으로 맞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통신앙이다. 빗나가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빗나가면 뭐라고? 무슨 믿음? 사이비 믿음, 사이비 믿음. 또 더 빗나가 버리면 이단들의 믿음이 되어서 말할 거다. 그리고 정통신앙이라 해야 된다. 오늘은 두 번째로 무슨 신앙이냐? 생활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생활신앙. 생활신앙. 자, 정통신앙, 두 번째로는 생활신앙. 외우기 좋잖아요. 우리 신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정통 신앙은 신앙생활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생활신앙이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뭐가 달라요? 신앙생활하고 생활신앙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순서가 달라.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게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 보고 네가 첫 번째다 그러고 첫 번째 아들 보고 네가 두 번째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나요? 싸움이 나고 일어나 난리 나지. 왜 내가 두 번째냐고.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이건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신앙이라 해야 돼요? 생활신앙이라 해야 된다.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천만에요. 생활신앙이라야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조그만 차이가 뭐 생활신앙, 신앙생활 뭘 저렇게 까다롭게 자꾸 저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생활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내가 생활신앙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못 알아듣잖아. 또 뭔가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뻥튀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게 그 말이구나. 그래서 뭘 다 보면 잘 보이잖아. 뻥튀기 하면. 그냥 먹는 게 맛있어요? 뻥튀기해서 먹는 게 맛있어요? 뻥튀기. 그래서 내가 뻥튀기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 소금교회 다니는 예를 듭니다. 집사 하나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기 동대문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를 해가지고 막 물건을 팔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딱 되니까 주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나에게 참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갔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손님이 오잖아요.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아직도 동대문 시장에 가면요. 옷값이 똑같아요. 집집마다 달라요. 어떤 집은 정직하게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장사꾼들이 그 눈치가 없어요. 장사꾼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딱 보고 있다가 이거는 바가지 씌울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간만 물으러 온 사람이다. 근데 가격만 알아보러 온 사람한테 붙여잡고 이거는 뭐 어떻고 저렇고 막 품질이 좋고 어쩌고 해봐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사러 올 사람들한테 다 손님들을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딴 집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딱 보고 있다가 요거 바가지 씌워도 될 사람이다 싶은 사람한테는 온갖 막 잘해요. 아양도 들고 비유도 맞춰주고 언니 이리 와. 내가 오늘 하나도 안 남기고 이거 미치고 파는 거야 하고 얘기해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장사꾼들은 그래서 거짓말해도 되나 봐요. 온갖 말소리로 다 그렇게 해서 바가지를 씌웠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손님이 탁 바가지 왕창 씌우고 나니까 손님이 또 아무것도 모르고 싸게 샀는 줄 알고 돌아가 버렸어요. 탁 돌아서서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손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되세요. 또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줬거든. 그런 사람 또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날 돼도 또 기다려지는 거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어요. 바가지 씌워가지고 왕창 벌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다가왔잖아. 그러면 성경책을 어딨나 하고 찾다 보니까 먼지에 꽉 쌓였어. 그러니까 그 휴지 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오늘 교회를. 그 사람들은요, 또 성경이 조그만 성경이 아니에요. 큼직한 거 가지고 크게 가지고 싹 뛰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그런 사람들 빨리 뛰어와요? 천천히 걸어와요?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빨리 뛰니까 천천히 와야지. 거룩하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바가지 씌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뭘 가지고 왔어요? 감사한 것만 딱 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제 기뻐 죽는 거야. 그리고 내일 또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빨리 안 오나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와서 또 바가지 씌우고 또 기도하고 또 바가지 씌우고.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무슨 생활이냐 하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 그 신앙이 구원해 주리라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생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러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본적인 생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면 무슨 생활을 해요? 가정생활을 해야 되잖아. 누구든지 가정에서 다 살아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크면은 어디 가요? 학교 가면 무슨 생활해요? 학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군대를 가야지, 남자들은. 군대, 무슨 생활? 군인 생활, 군대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군대 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예? 바로 사회생활이 돼요? 직장에 들어가야지. 직장 생활을.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나면 이제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해요? 해야 되잖아. 결혼하고 나면 무슨 생활? 어? 결혼 생활. 그 5가지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누구든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생활을 더 해요. 무슨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을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가정생활, 학교생활, 군대생활, 사회 직장생활, 그 다음에는 결혼생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더 한다고요? 뭐 한다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몇 손이에요? 6손가락. 이거 병신이에요? 정상이에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 그건 잘라야 돼. 근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필요 없는 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걸 수술을 하든지 없어도 되는 손가락이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가서 멸치를 대박으로 해서 사요. 그럼 멸치를 대박으로 해서 주잖아, 한 대박. 그러면 그 주인이 있다가 마음씨 좋은 여자를 만나면은 뭘 줘요? 덤으로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 덤이라고 하는 건 내가 꼭 받아야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꼭 어떻게 생활하는 줄 아세요? 지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하는 거야. 그런데 가정에만 돌아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될 거예요.
자기 마누라 두드려 패지를 않나? 아들, 딸 하고 싸우고 때리질 않나? 가정에 가서는 엉망진창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이게 뭐가 됩니까? 이 교회 생활을 그대로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거룩거룩하라 하는 얘기예요. 또 이 교회 생활에서 거룩거룩한 걸 가지고 또 내 직장에 가서 직장 사람들에게 거룩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생활하는 곳곳마다 이것이 생활하는 곳곳에 이 신앙생활이 들어가야 된다. 생활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생활과 신앙은 따로 떨어지지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고 생활이고 생활이고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잘 믿는다, 좀 대단하다. 여러분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동네방네 돌아가서는 욕이라 욕은 다 먹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불교인들도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그럼 불교인들도 다 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나는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좀 하십시다 그러면 난 신앙생활 해요 그래요. 자기가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 그 믿는 신앙을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짜다 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본문에 보면 6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어요?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벗들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어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아껴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던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런 보세요. 백부장이 첫째로는 장로들을 보냈어요. 내 하인 좀 낫게 해달라.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서 장로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멀지는 않았어요. 자기 또 친구들을 2차 또 보냈습니다. 야,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당할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주님 우리 집에까지 오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 나라! 하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벗들을 두 번째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 가보니까 이 백부장이 세 번째는 자기가 직접 나아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냐면 나는 군인 아닙니까? 그렇지. 나는 누구나 장교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의 세계는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다 해결이 됩니다. 나도 내 상관이 있고 나도 내 부하가 있어서 시키는 대로 나는 할 뿐이고
또 내 수하에 든 사람에게도 나는 시키면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였다 칭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느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군인이 아닙니까? 군인 예수로 주님을 믿습니다. 난 더구나 장교기 때문에 장교 예수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거냐? 정말 군인 예수로 믿고 장교 예수로 믿듯이 공무원은 공무원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뭐냐 하면 권사님들은 권사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와 같은 권사였다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권사 노릇을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믿어나가라 그 말이에요. 집사는 집사 예수 믿고 권찰은 권찰 예수 믿고 믿어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생활에서 군인은 군대에서, 가정이면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학교 생활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내가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 통해서 내가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생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 나가느냐. 이 생활 신앙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집에 오신 걸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뭘 오십니까? 말씀만 한마디만 하면 깨끗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를 주님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요청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내 생활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장사꾼이었으면 바가지 씌우면서 장사를 했겠나.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장사꾼이었다면 어떻게 장사꾼 노릇을 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체험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체험신앙. 이만한 믿음은 첫째 어들은 신앙, 정통신앙. 두 번째로는 생활신앙. 세 번째로는 체험신앙. 자, 이리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어머니의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많이 배우세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이건 체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굳이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어머니 그러게 되면 벌써 내가 다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희끗희끗하고도 지금도 내 어머니 그러게 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얘기하라 그래도요 지겹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 어릴 때 이렇게 하셨어. 내가 이렇게 자라니까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나의 어머니는 내 믿음 생활 이렇게 하셨고 나에게는 이런 어머니였어. 우리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울 사람이 있어요.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버림받으면
어릴 때 잘하긴 잘하는데 고아원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그럴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요.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구나.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고 몽땅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분이 내 어머니구나. 이렇게 배우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실제로 그 마음속에 여러분 감격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배울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소리만 해도 감격이 되는 거야. 눈물이 왜 그렇게 납니까?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좋고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이거 뭐 세상 무엇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머니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머니에 대해서 감격이 없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소리 하면은 감격은 없어요. 목사님 그저 뭐 설교를 꼭 그렇게 십자가를 꼭 넣어서 설교해야 설교입니까? 그 십자가 소리 제발 좀 빼주세요. 그냥 십자가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설교할 때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이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른다 하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말씀에 기초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해나가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말씀만 보고 깨달음만 얻고 그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이 말씀과 나 사이에 하나의 어떤 일반 책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객관적 신앙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5,000명을 먹이고 12알교 남았대. 그러면 사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그렇게 써난 거지. 그런 걸 믿지도 말라.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왜? 감격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이것은 이삭의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이야 이건. 그냥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야.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한 거지. 이것대로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것을 내 신앙의 표준으로 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왜 그럽니까? 객관적 신앙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 신앙이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솔로몬의 믿음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기도하는 희가부적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도 좀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래도 바울이 3층짜리 올라가서 천국을 다 구경했듯이 나도 좀 그런 구경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귀가 쑥 들어와 버려요.
마귀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 하면 이제는 주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덮어두는 거야. 여기서 필요한 말씀만, 내가 들어야 될 말씀만 뽑아내가지고 이것이 내 신앙의 표준이다, 이것이 맞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 전체는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인 그런 신앙도 돼야 되지만 우리가 주관적인 그런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어진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10절 말씀 보니까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자, 장로들을 보냈고 친구들을 보냈고 자기가 직접 또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축복해 줬더니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어떻게 했더라? 나았더라. 그래서 건강해졌더라. 그럼 건강하고 나았으면 이 종이 일어나서 그저 거기서 집안일을 잘 수종 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했을까요? 아니면은 난 나았으니까 이제는 난 뭐 편하게 놀기만 하겠다 그럽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잘 감당했을 거 아닙니까? 종이 나고 나니까 이제는 백부장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건강해서 일을 꽝꽝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백부장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이미 내 집에 와 있었구나. 주님의 축복이 이미 내 집에 와 있었고 돌아가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집에 와 있었다 하는 것을 백부장이 알고 얼마나 백부장이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다 갖다 바쳐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내가 체험적인 믿음이 돼야지 체험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신앙이 돼서 이론적으로 따지기만 하고 머리로만 외우려고 그러고 이 말씀이 내게 감격이 없으면 이 말씀은 하나도 내게 유익을 주지 못.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지 다윗의 얘기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우리 집안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빠지는 법이 없이 너무 열심히 나가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 끌어내려고 애를 썼겠어요. 머리를 2번이나 빡빡 깎였다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럴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데 폐병이 들었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뻥 뚫려버렸어요. 한쪽은 뻥 뚫리고 한쪽은 군데군데 막 또 이렇게 뚫려서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그때는 60이 되지도 않고 50 초반인데 큰일 났잖아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이거를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척, 위기의 양이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속에 거짓 평안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해서 죽음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예수 믿게 만들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의논을 했었어요. 의논을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용감하시더라고. 내가 얘기하겠다.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당신 6개월 안에 죽는데 어떡할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야. 난 당신에게 거짓 평안을 주기는 싫어.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을 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살 수 있는 기적이 있어. 당신 내 봤지? 나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살아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는 왜 어떻게 해서 이북에서 그렇게 예수 믿었냐 하면, 우리 어머니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기도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났거든요. 그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당신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랬던 사람, 알았어.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모른 척하고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교회 집에서 항상 우리 어머니에게 이 11조 갖다 바쳐. 그러고 11조를 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피곤해서, 장사도 하면서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보 발로 차면서 새벽기도 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기도도 깨워주고 11조도 바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별명이 장로야, 장로. 여러분, 새벽기도도 깨워주고 11조도 주는 거는 장로 아닙니까? 근데 앞에 글자가 장로라는 그게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었어요. 뭐냐면 가짜 장로예요. 가짜 장로. 교회는 잘 안 나가면서 그냥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말이지. 그래서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 제달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와요. 그때는 막 죽자 사자 나중에는 살이 다 빠지니까 이 바지 하나가 핫바지가 돼버려. 핫바지. 그럴 정도로 다리통 하나가 이렇게 빼빼 마르고 그러더니 점점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러고 나더니 아버지가 살아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산부인과 의사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꼭 어머니는 나보고 왜 그걸 시키는지 몰라. 병원에 가서 뭘 받아오래. 그래서 가서 가면은 그걸 나보고 봉투에다 넣어서 줘요. 가져오면 어머니가 그것을 거기 넣고 막 소금을 넣고 비벼. 그거 알고 보니까 태반이야, 태반. 애기 낳고 나면 그 태반을 먹으면 결핵이 낫는다. 폐병이 낫는다. 어디서 또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다 잡혔어요. 그리고 나는 뱀을 무서워 안 해요, 뱀을. 왜냐하면 뱀을 소풍 갈 때 우리 산에 많았거든요. 뱀을 잡으면 이거 아버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악착같이 다른 건 다 없애도 그 뱀은 꼭 가지고 내가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주면 그걸 푹 고아가지고 아버지 드렸어요. 계속 그냥 좋다 하는 거는 다 해서 했더니
1년 만에 얼굴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점점 좋아지니까 아버지도 힘을 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더니 뭐가 됐어요? 교회에서 가짜 장로에서 뭐가 됐어요? 진짜 장로가 됐어요. 한갑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장로가 돼버렸어요. 장로 노릇 하면서 여러분 아무나 또 장로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이제 뭐 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열심히 믿고 그래 장로가 되고 이제 6개월이면 죽는다 하던 아버지가 88세까지 살아갔어요.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았다니까. 이렇게 아버지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신앙이 달라졌어요. 불굴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아버님도 철저하게 장로로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난 분 아닙니까? 저는 하나도 아버지가 가신 데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없었어요. 몇 년 더 살면 못합니까? 예수 없이.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 장로로서 정말 최선을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하다가 그리고 돌아가셨다 하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버지 엄마 때문에 내가 오늘날 그 목사의 그 힘이라는 게 그런 데서 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 은혜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에 체험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성경이고 뭐고 다 믿어져. 그러나 체험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뭐 다른 사람의 믿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믿어 나가니 그런 사람들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고 만다. 여러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돼서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많은 믿음, 정통신앙, 또 생활신앙, 체험신앙,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저 이것이 하나 옛날 얘기로만 듣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이 주님이 나에게 정말 베풀어준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